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오늘 빛이 보이면 산다 16번째입니다. 1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빛이 보이면 산다 16번째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다는 거죠. 의로운 너를 불렀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런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사야 42장 우리가 보니까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의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 그러면 반드시 복음 그러면 되는 거죠. 다 한번 해봐요. 의, 복음, 의 그래야죠. 다시 의, 복음. 그렇죠. 할렐루야. 복음 모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의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아까 보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택한 자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의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죠. 왜요?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다음에요, 이방인의 빛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사야 42장 6절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불러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고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이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다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요. 세상에 빛되게 하시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깨달아져요. 아멘이죠. 반드시 하나님 택한 자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빛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9절을 보겠습니다. 41장 9절. 이사야 41장 9절에 보니까 자, 이사야 41장 9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뭘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한번 답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봐요. 다시 두 손을 가슴 연고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걸었다 이 말이야. 응?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뭐 미쳤다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뭘 보고 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게임을 하거나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건다 그럴 땐 뭐예요? 100% 확신이 있을 때죠. 믿으시기 바라요. 100% 확신, 100%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99%도 안 돼요. 그 모든 거 걸 수 없어. 요만큼 남길지. 100% 건다는 것은 100% 확신을 가졌을 때 모든 걸 거는 거죠. 지금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뭐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늘 내 스스로가 나 때문에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주눅들고 나는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네 양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냥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거야. 이것만 믿으세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만 노력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 아멘이죠. 노력하려고 자꾸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셨으면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걸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사야서 43장.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아까 우리가 1장 9절에 다시 봐요. 4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아무리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 봐요. 내가 너를 택하고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뭘 좀 잘못해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거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택하셨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종을 택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괜히 내가 뭘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실수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다 아시고 내게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만드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굉장히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있고 이 가슴에서 이걸 갖다 세계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의인을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해서 그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너를 택했다. 쉬운 말 성경 공동번역에 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하시고. 아멘. 따라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믿으시길 바라요. 왜 나는 못 봅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어쩌, 이러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얼굴 보면 한번 해보세요. 믿는 게 은혜라네. 해봐. 시작.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어, 어떤 사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믿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태초에 창세전에 택했다는 감동받고요. 제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형편 보지 말라니까, 내 모습 보지 말라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난 죄인이에요.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그냥 늘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날 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천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다. 믿으세요.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첫 번째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뭘 행하는 거예요? 행하여가 중요해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행하여 완전하는 얘기는 뭐예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행하여 완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말씀을 행할 때 완전해진다는 얘기죠. 말씀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세 번역이나 제가 여러분 현대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종한다는 그런 얘기죠. 알아두고 있죠.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완전하다.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해진다는 얘기죠.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참 특별한 거.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시작.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택한 자예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한 번 말씀 듣고 딱 끝나요. 근데 택한 자는요, 그를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흠없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택하지 않은 자는 뭐죠? 그렇게 자기에게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서도 뭐죠? 또 그 말한다고 듣기 싫어하죠. 이건 안 돼요. 그러나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택한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 비춤,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늘 우리가 어둠이 말이죠, 우리를 사로잡고 어둠이 그냥 우리를 다 결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계속 택한 자에게는 그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또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해요. 아, 저거 지난번 들었잖아. 저거 한 얘기 또 하네, 한 얘기 또 하네. 당신 택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택한 자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택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빛비춤을,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기 새기지. 예? 아멘. 왜?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죠, 되새김이라 그래요. 되새김. 말씀을 계속 되새기라고. 우리가 먹는 동물, 먹지 못하는 짐승을 말할 때 되새기는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거.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누구냐? 택한 자예요. 택한 받은 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 주신다. 이해가 되나요? 한 번 말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 주신다니까. 이게 택한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한 번 빛을 받았어. 다 성령도 받고 체험했어. 그런데 뭐죠?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여러 성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한 번만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이에요? 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아, 이게 은혜야. 버리지 않아. 뭐 좀 들었으면 좋겠네.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 어? 할렐루야. 아,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택함 받은 자. 한 번 들은데 안 들려.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험내정의로. 자, 시작. 여러분은 오늘 내가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죠. 이 말은 뭐예요? 언제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언제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어.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늘 은혜 나누잖아요. 은혜 엄청 받았대.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할 때가 있어. 은혜 받았는데도 현실 앞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감정이 올라오고
육신의 생각이 확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때 왜 하나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이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라. 그러고선 잘하겠지? 난 너 믿는다. 그러고선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 듣고 잊어버려 맨날. 안 그래요? 수없이 잊어버려요. 그렇게 사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 1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14절에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19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 뭘? 하나님 잊어버림.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어도요 잊어버려요. 목사님이 10년 동안 20년 계속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어. 다 잊어버려요. 참 신기하죠. 문제만 만나면 사람 말만 들으면 현실에 부딪히면 사건을 만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한 번만 말씀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빛 비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보세요. 결정적일 때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정적일 때 생각나야 돼요. 결정적일 때. 아멘.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하고 우리가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가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닭이 우니까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죠. 가룟 유다는 봐요. 예수를 부인한다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고요. 여기 봐요. 그게 생각이 뭐냐면 너무나 자기가 큰 죄를 저질러서 고개를 못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을 생각합니다. 택한 자는요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뭐야? 자살을 생각해. 자살. 내가 어떻게 고개 들고 살아. 예수를 팔아먹고 내가 십자가에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네가 팔든 안 팔든 네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 결정적일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봐요. 사도행전 2장 거기 2장 3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참된 교제가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이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할렐루야. 그 다음 10절에 만약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들을 얘가 얘기한 거죠. 결정적일 때 말이죠. 이 말씀이 생각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산 받았어. 예수의 피로 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나님 날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딱 새겨져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승리해야지.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안 나. 그러니까 이 가룟 여자처럼 창피하니까 어떻게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숨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아담처럼.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내가 못 살지.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 얼굴 보고 살아? 죽어야지.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요. 택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빛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준다니까. 아멘이죠. 계속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알았죠? 우리가요 가업을 이을 때도요. 저 그전에 어디 TV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무슨 만두 가게인지 라면 가게 뭐 하는데 가업을 이어. 우리나라는 이게 가업을 잇는 게 많지 않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가업을 쭉 이어서 하더만 보니까. 근데 가업을 이을 때 그 나오는 걸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빵집을 하든 뭐 냉면집을 하든 합시다. 그냥 한 번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국수 뽑는 기술, 밀가루 반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찰지게 반죽이 되는지, 얼만큼 반죽을 해야 되는지, 얼만큼 물을 부어야 되는지, 이걸 기술을 갖고 있는 당신의 노하우, 기술을 철저하게 자식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더라 막 반복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막 해가지고 집안에 그 가문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에 거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니까. 그게 하나님 택한 자에게 준 은혜란 말이에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또 그 말이야. 그럼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 그 말밖에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당신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당신을 택하는 거라는 거니까. 택한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뭐라고요? 말씀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끝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이제 알아들어요? 놀라운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를 갖고선 말이죠. 운동하는 선수도 여러분 그 농구하는데 농구 골대에다가 공을 넣길 연습하잖아요. 그런 연습하는 선수들이요 1000번, 10,000번, 수만 번을 연습, 수만 번을 똑같은 그 골대에다가요 수만 번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제는 거리, 감각 모든 게 다 몸에서 느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야구선 마찬가지고요 배팅 연습을요 똑같다. 아유 지겹지. 아우 지겨. 야 좀 새로운 걸 해봐. 새로운 거.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골프 선수든 야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수만 번을 갖다가 수십만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뭐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말할 것이 있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죠. 아멘이죠? 참 중요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0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 130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제가 여러분 열면 어떤 사람 자꾸 열면 그러니까 뭘 어떻게 여는지 자꾸 어려워서 그냥 10절 빼 그냥 따라서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빛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주의 말씀이 들리면 거기서 빛이 나와. 세 번역이 뭐라 했어? 세 번역에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나온다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아멘이죠. 아, 이게 들려. 어느 날 말이야 목사가 사랑하라 안 됐어. 근데 주의 음소로 사랑하라 용서해라 얘야 용서해라. 주의 말씀이 들려. 그게 빛이 돼서 내 마음에 미워했던 그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것이 빛이 되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는 계속 복음의 빛을 반복해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새언약 말씀처럼 완전하게 어두운데 빛이라. 어두운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어두운 세계에 빛이 빛으로 하시니까 낮과 밤이 갈라지고 말이죠. 그 빛이 빛으로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맨날 얼굴이니까 또 얼굴이 어려워. 그러면 그냥 얼굴자 빼도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 그래.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빛, 얼굴이 어려우면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죠? 나는 빛으로 왔다. 빛이 누구야? 하나님 빛이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빛을 줘서 빛이 뭐예요? 생명을 줘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아멘. 그러니까 빛을 비춰라 하고 그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이 빛비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한번 더 보자. 택한 자에게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택한 자에게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한번 빛비심을 받았어. 그럼 뒤돌아서는 거죠.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택한 자에게는요? 깨달을 때까지 비춰주는 거야. 아멘이죠?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로 끝나죠.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4장 3절입니다. 요거 바꿔주세요.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망하는 자에겐 복음이 가려졌다 그랬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망하는 자에겐 뭐라고요? 복음이 가려진 거죠.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겐 가려졌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택한 자에게 뭐죠? 계속해서 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계속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욥기서 22장 11절에 봐요. 자,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다. 어둠이 보지 못하게 해. 아멘이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다는가요? 그래서 뭐요? 홍수가 너를 덮어버리는 거죠. 보지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막 내 자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어둠이 보지 못하게 해서 홍수가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뭐예요? 계속해서 어둠으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그분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지.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어. 아니 뭐 열심히 믿는데 맨날 미워가지고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뭐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야. 아멘. 그게 주의 빛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형제를 미워해. 그냥 어둠에 거하고 그 어둠이 그를 눈을 멀게 한다니까요.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악한 영들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번 해봐요 같이. 그러나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어둠으로 뭐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가 보진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 해도 택한 자는 다르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이 비추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봐요.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아멘. 아무리 마귀가 가라막아도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춰주신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또 다른 말로 요한일서 5장 19절을 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말은 뭐야?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자 1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빛이 보이면 산다 16번째,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 너무 중요하죠. 요한복음 12장 40절 또 한번 봐요. 중요하지만 가슴에 막 새겨야 돼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해?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계속 빛이 되어주신다. 계속 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이죠. 누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을 비춰. 이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참빛고, 참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다. 그래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뭐예요? 각 사람의 택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신다.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뭐 따라서 택한 자를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다. 자, 오늘 빛이 보이면 산다 16번째. 오늘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이 생각날 때까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까지. 아멘. 그 말씀과 하나가 계속해서 말씀하시. 아주 지겹도록 말씀하시. 근데 듣기 지겨운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세우냐 그러니까 성육불이 탁 튀어나. 뭐 그러니까 툭 튀어나와. 말씀이 하나 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 또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볼게요. 여러분의 걱정을 아까 염려라 그랬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모두 그랬어. 모두 일부분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어요? 이거 믿으가 하나만 딱 믿으면 끝나 그냥. 어? 다시 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다시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염려를 다 일부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쉬운 날 볼까요? 쉬운 날. 저는 이게 이 말씀이 딱 꽂히는데 막 얼마나 은혜가 되고 눈물 나는지 몰라.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여기 뭐라 했어요? 전부 맡기십시오. 전부 맡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 아멘이죠? 막 얼마나 막 은혜가 눈물이 나고. 공동번제로 볼게요. 공동번제. 여러분은 온갖 근심 걱정을 여기 뭐라 했어? 송두리째 아주 송두리째 다 하나님께 맡깁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갖고 있지 마. 그러니까 염려가 되잖아. 갖고 있지 마. 여기 생각이 딱 머물러 있게 하지 마.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게 그냥. 그러니까 맨날 걱정 근심이고 불안하고 그냥 송두리째 맡기라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돌보시는 거잖아.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얼마나 그런지 몰라. 하나님은요, 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좀 믿어져야 돼. 다시, 하나님은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고종원이 내가 볼 때 별로 이쁘지도 않구만. 고종원이 생각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게 말이야.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살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향하여 있어. 항상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모두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 그분이 돌보신다니까.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딱 되잖아. 이것만 딱 가슴에 믿으면요. 그 다음에 걱정이 안 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다음에 뭐라?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샘길을 잘 찾는다. 쉬운 말씀 읽어봐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잘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 왜? 내 모든 걱정 근심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겼잖아. 이걸 맡기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찾아다가 걱정 근심이 확 물어버리지. 그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돌보실 걸 믿어. 할렐루야. 마귀가 먹잇감이 없어. 마귀가 먹으려고 해도. 알아듣고 있나요? 이거 다 새기면요. 아이고 할렐루야지.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길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며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한 바다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뭐야?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신다.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 주신다. 창세기 17장 1절 봐요. 자, 그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했잖아. 행하여. 뭘 행한다 했지 아까? 말씀을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쉬운 말씀 열어봐요. 쉬운 말씀 열어.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이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99세가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니까. 행하여 완전할 수 그런 없는 나이야. 99세가. 그런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요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 마음에 있은즉 네가 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말씀이 우리 마음이 있어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다시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시냐?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뭘? 말씀을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말씀을 행하여 완전할 수 있나?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기록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어떻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맺어서 택한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그 언약 자체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언약, 새 계약을 돌판에 서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의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나는 그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살과 피 속에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을 행하여 완전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야, 이게 택한 자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자신과 같이 봐야 돼요.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말하죠. 새 내 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마음에 생각해 두고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백성이 되리라. 또 쉬운 말로 한번 더 봐요. 또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라는 새 언약은 제약 자체가 완전히 옛것과 다를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언약을 맺고 아멘.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니까. 그래서 택한 자에게 개인적으로 체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새 언약을 돌판에 서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 주어 그들이 이 말씀을 행하여 완전하도록 해준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아멘. 참. 이걸 듣다 우리가 빛으로 말한다면 뭐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지.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놀라운 거지.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는 내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너를 완전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뭐예요?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이 되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굴 두려워해?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 되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그렇게 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없이 내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앉을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셔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그날까지 계속해서 끝없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더 이상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내 빛이 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영원한 빛. 이해가 되죠? 한 번만 빛이 되는 게 아니야. 영원한 빛이 돼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춰 주시겠다는 거죠. 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강력한 의지로 끝까지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빛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이 빛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완전한가요? 말씀을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말씀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기고 살과 피 속에 넣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완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얼마 동안 여러분의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오늘 말씀, 빛이 보이면 산다. 오늘 16번째 깨달으시죠?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빛비춤으로 인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여러분 빛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